자, 오늘 찬송가 433장을 불렀는데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4절에는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듣고 있으면 그 엄마 손을 붙잡고 길을 가고 있는 아기가 생각이 나요. 아기들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은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으로 매일 나아가다 보면 저 보이는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이죠. 일단 신명기라는 책 제목이 되게 낯설어요. 한국어로 신명기라고 하면은 명령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가 여기 이제 신자가 쓰여가지고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 얘기한다 해서 신명기고,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에 이렇게 나가다가 1절 제일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제목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명기라고 책의 제목을 써놨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말씀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들이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서 계속 반복됐던 그 율법들을 또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명기가 선포되고 있는 요 시대 상황을 보면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30장 바로 뒤에 31장에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설교를 3번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설교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30장에 있는 설교고, 그 설교에서 그 유언과 같은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저기 보이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 한없는 복락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천국을 가지만 노파심을 가지고 걱정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말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이에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계명이죠. 우리 신명기 지금 30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5장에 신명기의 내용이 다시 나와 있어요. 원래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이제 신명기를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게 5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을 뭐 다 살펴보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1계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첫 번째 계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영어로 지금 이제 굳이 써놓은 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You shall not have no other gods before you. 원래는 before your face 이렇게 이제 원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1대1로 대면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마주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얼굴하고 얼굴 사이에 뭔가 이렇게 있으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대면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아무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지켜져야 나머지가 다 유효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가림막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되는 게 우리 나름대로 하나씩 가지고 있는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들이나 그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이름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세 번째 계명을 주신 거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거고 다만 이제 그 다음 나머지 6개 계명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에 뭐 살인을 하지 말고 간음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주교도 성경을 보기 때문에 10계명이 있는데 개신교의 10계명하고 달라요.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빼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10번째 계명으로 써있는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눠요.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10개의 계명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건 10계명이다 해서 딱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를 이렇게 묶어봤더니 대개 10개가 나오더라. 그래서 10계명을 만든 건데 천주교에서 쓰는 10계명하고 개신교에서 쓰는 10계명하고 그렇게 하나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주시지 않아가지고 뭐 혼란이 생긴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40년 전에 시내 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또 다시 40년이 지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거듭 10계명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으니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복 받는 길로 가라고 하시면서 주신 계명인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의 길은 1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여기서 생존은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겁니다. live는 그냥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죄, 화의 길, 저주의 길은 17절,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주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자, 복 받는 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 앞에서도 반복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걸쳐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해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까지 견인을 해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 속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만인 겁니다. 그 상황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송해요. 위에 요구하는 것을 미리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자, 최고의 계명 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서기관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1대1로 대면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만 내 앞에다가 뭘 두니까 내가 너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게 되니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몰고 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로마 병사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저 멀찍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요종이 와서 너도 저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인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제를 하던 중에 베드로의 사랑을 재차 확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음식도 나눠 드시고 그러던 과정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확인을 해요. 매번 베드로가 내 마음을 알지 않냐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는 장차 베드로에게 닥칠 고난을 미리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희 팔을 벌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자, 주님과 베드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베일이 거쳐지자마자 베드로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고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뒤집어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여러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계명에 제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하고 싶지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돈 같은 거, 명예, 그다음에 뭐 이성, 그다음에 두려움, 교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에 돈을 벌러 가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그런 말이나 사람이 하는 사람 관계, 인간 관계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런 게 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만드는 뭐 마리아 우상 그렇게 딱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한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게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청종이라 하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고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혼인 서약서예요. 되게 생뚱맞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바로 전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제 지키고 있는 혼인 잔치의 그런 요소들이 발견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의식을 결혼식이고 뭐고 무슨 의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깨끗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야외에서 하게 되면은 캐노피 같은 이런 큰 우산 같은 거를 쳐놓고 이제 거기에 신부 신랑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연기로 자욱하게 덮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 서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19장에. 그리고 결혼식에는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혼인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혼인 서약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서약서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 십계명 두 돌판이잖아요. 돌판을 2개를 준비하셨어요. 왜 2개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하나는 하나님이 갖겠다고. 그래서 혼인 서약서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징표예요. 혼인의 징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징표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징표예요. 그래서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이렇게 시내산을 덮고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서약식, 2 돌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혼인 징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식일. 그러니까 요런 그 요소들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혼인 식이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서약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종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노릇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대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나의 신부가 될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주신 게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보면은 음식들을 구별하고 뭐 몸의 정결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삶의 구체적인 규범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성막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의식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그런 법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십계명만큼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런 의식법이나 생활 규범들은 우리가 다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만큼은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오늘 본문 30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과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하기가 쉬울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만약에 여전히 십계명을 지키기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십계명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혼인 서약서가 아니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서약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고 싶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십계명이 조금 와 닿을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뭐 그런 브로마이드나 그런 사진들을 뭐 방에다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남자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을 거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고 그러는데, 데이트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경홀히 여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뭐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고 싶지가 않겠죠. 만약에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양자 삼으셨다는 거는 되게 막,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뭐 10분의 1만 가져도 수조 원이 내 재산이 되잖아요.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 테니 이런 거는 지켜라 가지고 십계명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지키기가 쉽겠어요. 근데 지금 그 비교도 안 되는,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지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래요. 자,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이 닥쳐오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더 다가가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듯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으로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확신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고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신 그분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일을 해 주신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잘못 썼네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셨고 이 복음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자, 잠깐 기도를 하고 오늘 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명기 29장 29절, 그러니까 오늘 다뤘던 게 30장이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고 우리 것은 우리에게 속했잖아요. 근데 우리 것이 뭐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얘기예요. 그건 우리만 아니고 우리 후손들,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라고, 전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지키게 하려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거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을 지키면 네가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런 패턴의 말씀들이 그 전장에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시간에 부족하면은 집에 가서 성경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설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